오늘은 3절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다시 말해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본래 죽을 뻔했었다. 이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비록 선한 목자님께서 돌보시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켜야 할 정도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고 또 정말 곤고한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셨죠. 마치 막내딸이나 막내 아들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뒤집히고 넘어지고 구르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 때문인 경우도 많았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문득 자기가 양을 치던 때의 일이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치던 양들이 어땠냐면 그렇게 넘어지고 뒤집히곤 했었습니다. 목자인 자신이 곁에서 지키고 있는데도 저쪽 어딘가에서 혼자 뒤집혀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양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양 같았었구나. 나도 그렇게 넘어져서 힘들어하곤 했었지. 그리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넘어져 죽어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셨다는 고백입니다. 쓰러졌었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어제 소개해드린 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정말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자인 필립 켈러는 목사이면서도 오랫동안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양이 뒤집혔을 때의 모습은 정말 말도 못하게 애처롭다 했습니다. 정말 불쌍하답니다. 순간 저는 궁금했습니다. 양이 뒤집힐 때가 있나? 저는 너무 궁금해서 동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정말로 양이 뒤집혀진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켈러의 말처럼 애처롭기도 하면서 솔직히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왜 웃기냐 하면 그 복슬복슬하고 통통한 양이 이렇게 뒤집혀서 등을 땅에 대고 뒤집혀가지고 발을 버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내 발이 미친 듯이 막 버둥대는데요. 아무리 버둥대도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결코 웃을 일이 아닌 것이 그렇게 넘어져 있는 양은요, 뒤집혀 있는 양은 그대로 두면 죽는다고 합니다. 양은 뒤집히게 되면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차서 배가 불룩해지면 특히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답니다. 결국에 혈액 공급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날씨가 덥고 햇볕이 쫙 내리쬐는 날이면 그때 양이 뒤집히면 몇 시간만 지나도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매일 양떼를 주의 깊게 살피며 그 수를 세곤 합니다. 수를 세봤는데 만약에 한두 마리가 모자른다. 그러면 목자의 머릿속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야, 어쩌면 저 들판 어딘가에
양이 뒤집혀 있구나. 뒤집혀 있겠구나. 빨리 찾아서 일으켜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불이 나게 들판을 뛰어간답니다. 뒤진답니다. 제가 본 동영상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양 한 마리가 들판 저쪽에 뒤집혀 가지고 버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곳으로 가는데요. 어슬렁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칫하면 그 양이 죽을 수도 있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전력으로 양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양에게 달려간 목자는 뒤집혀진 양을 조심스럽게 굴려줍니다. 옆으로 굴려줍니다. 그래서 양이 자기 발로 일어서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혹시 그동안 너무 오래 뒤집혀 있어서 자기 발로 일어나지 못할 경우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마사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양의 다리를 목자가 주물러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다리에 힘이 생겨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걷게 된 양을 보면요, 양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마치 살았다 하는 양 열심히 껑충껑충 뜁니다. 켈러도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양을 세봤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어김없이 그 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멀리에 뒤집힌 채 누워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는 달려갔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달려가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감정이 얽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염려와 기쁨입니다. 염려는 혹시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이런 염려하는 마음이고요. 기쁨은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양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또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양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세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또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양처럼 때론 넘어지고 또 뒤집힙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재정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건강에 이상이 오면 넘어지고 관계가 깨지면 넘어지고 뒤집힙니다. 뒤집혀서 너무나 무력해지고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에이 못난 놈 이렇게 하시면서 싫어하실까요? 화를 내실까요? 얼굴을 찌푸리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십니다. 살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에 그 이유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목자시고 여러분의 목자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면 반드시 우리를 소생시키실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착한 목자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목자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면 분명히 불쌍히 하십니다. 분명히 염려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양처럼 실수로 넘어져서 마치 버둥대듯이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목자가 양들과 함께하며 살피고 있는데도 이 양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뒤집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지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양이 넘어지고 뒤집히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의 안 좋은 습관 때문입니다. 양에게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양에게는 우묵하고 또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푹신하며 또 우묵하게 들어간 땅을 발견하면 그곳에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우묵한 곳으로 스르르 굴러가 가지고 뒤집혀 버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 습성은 두 번째 문제는 양에게 털이 너무 많을 때 뒤집히곤 한답니다. 털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거기에 뭐가 붙을까요? 진흙이 붙고 또 똥 같은 그런 오물이 들러붙습니다. 그러면 더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져서 쉽게 옆으로 넘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본 동영상에서도 뒤집힌 양들은요, 몸에 털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무겁고 비대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뚜기의 아랫부분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오뚜기의 아랫부분처럼 몸이 크고 넓기 때문에 일단 뒤집혀지게 되면 그 가늘고 짧은 다리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생스럽지 않은 편안한 곳, 또 아늑한 구석만 찾을 때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 생활에 집착해서 편안한 길, 또 쉬운 길만 고집한다면 그 집착 때문에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풍성한 양털처럼 세상의 풍요로움과 성공이 우리를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물론 풍성한 양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재물 그리고 성공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와 성공이 찾아왔을 때 그만 겸손하지 못하고 그게 나의 자랑이 되고 탐욕과 집착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풍요로움에 더러운 오물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동안 이룬 성공과 지위에 더러운 욕망 그리고 악한 유혹이 착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뒤집히게 만듭니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중에 상당수가 그 풍요로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털이 길고 무거워가지고 자칫 넘어질 것 같은 양들을 보면 그 털을 깎아줍니다. 양털을 말끔히 깎아줘서 넘어져서 죽을 위험을 미리 막습니다. 사실 양들은 자기 털이 깎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털 깎는 것은 목자들에게 고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가볍기도 하고 털에 더러운 것이나 또 해로운 것들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삶이 게을러지고 또 풍족해져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주님의 양이라면 그냥 보지 않습니다. 결코 교만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죠. 우리를 붙드시고는 예리한 말씀의 칼을 가지고서 우리의 교만을 벗겨내십니다. 풍성하게 자란 그 교만의 털을 깎아내십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불쾌하고 몸부림도 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죄악의 짐이 벗겨질 때에 그때 해방의 기쁨과 또 자유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한결 가벼워집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어떠냐? 상당히 고달플 거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징계로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셨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회개 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각종 죄와 실패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